네, 저 또한 이번 명절에 항상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만 하던 처지였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촌 조카들에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돈이 나가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한데 또 아이들이 그 돈을 받고 또 기뻐하는 얼굴들을 보고 있으니 아깝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좋은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명절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복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만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편 1편의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강도사님이 본문을 헷갈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 따로따로 읽기보다는 함께 묶어서 읽으면 참 좋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시지요? 다들?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바라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편은 시작되어지고 시편 2편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시의 표현을 전문 용어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시작과 마지막 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따로따로 보여지지만 결국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결론지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총 150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가장 긴 성경책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쓰고 계실까 한번 봤더니 김도영 장로님과 왕지혜 지사님 가정이 이 가장 긴 시편의 구절을 손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편이라는 게 가장 긴 시인데 여러분들 이 시편은 사실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 앞에 있기도 하고 앞에서 기록된 시편이 뒤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똑같은 시편이 또 그 뒤에 똑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은 누군가 편집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묶어서 만들어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도로 이 시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니 분명 편집자는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의 1편과 2편의 말씀을 앞부분에 배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가리켜 시편의 서론 또는 시편의 문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이 앞으로 이어질 시편의 말씀들에 아주 중점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은 시편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참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정말로 외우기도 열심히 외우고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시편 1편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시즌 1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이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 시즌 2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치 시편 2편은 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대관식은 한 나라에서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이 대관식 때는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거룩히 구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대관식이지만 여러분, 이 왕권이 승계되는 순간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안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힘 있는 나라가 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는데,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속국들은 왕권이 바뀌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왕권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약해진 왕권을 틈타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민족들의 헛된 일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여 이러한 소요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은 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얽매고 있는 이것들을 벗어버리자 모의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의 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그들을 올가매는 사슬은 자신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유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십니까? 아마 많은 나라들이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프랑스라는 나라가 자유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오랫동안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오늘날 자유로운 프랑스가 되기 위해 프랑스는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피로 세워진 오늘날의 프랑스에는 참으로 자유를 매우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라처럼 들리십니까? 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나라라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와, 살기 좋은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4년에 열린 프랑스 올림픽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 개막식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해괴한 옷을 입고 펼쳐진 이상한 퍼포먼스는 저에게 기괴함을 넘어 불쾌감을 느껴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 무대를 기획하고 연출하였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 무대를 연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은 흉측하니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 가장 멋진 무대, 완벽한 무대, 또 그 안에는 그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그러한 무대를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채운 기괴한 연출로 한 장면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연출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할 것입니다. 자유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인종, 성적, 모든 표현에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고대 사회 때부터 그들을 올가매어오던 모든 관념과 이념들을 벗어던지고 인종과 남녀의 모든 기준들을 허물어버리고 너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이며, 프랑스는 바로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 내면의 자유를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며 제약된 모습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 프랑스가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유는 내 안의 생각과 정욕을 마음대로 분출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유는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며 자유란 내 욕심을 마음껏 행해도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죄를 지으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본능에 충실해도 죄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저급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작부터 올가매었던 죄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진짜 쇠사슬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쇠사슬이며,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죽음의 쇠사슬은 끊어지며 진정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 국왕들의 헛된 일을 잠잠케 하시고자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산에 한 왕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왕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을 따르면 우리가 행복함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구절은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중 다윗의 집과 관계를 맺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다윗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소유를 그 유업으로 주며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군왕들이 세운 그들의 헛된 일과 계획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앞에 한낱 보잘것없는 일밖에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에게 반기를 든 모든 대적들은 결국 그에게 모두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도 잠시뿐이지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통하여 그 모든 위험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다윗에게 대적한 나라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다윗 왕의 품에 있기를 선택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복 있는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의 유년 시절을 생각이 나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위로 누나가 2명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누나들이 밖에 친구들을 만나면은 항상 누나들을 졸졸 따라서 함께 나가곤 하였습니다. 누나들이 정말로 질색팔색 너무 싫어했지만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 누나들의 그런 거절도 뿌리치고 항상 졸졸 따라가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나들 또래들과 함께 노는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깍두기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깍두기를 아시나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깍두기는 편을 나누었는데 짝이 맞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몫을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을 그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깍두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놀이에 같이 끼워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함께 그 게임에 참석하고는 했는데, 제가 깍두기를 오래 해보면서 한 가지 삶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깍두기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잘하는 형이나 누나들 쪽에 붙어야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씀처럼, 저는 어려서 형 누나들보다 힘이 없고 달리기도 느렸지만 운동 잘하고 달리기 빠른 형 누나들과 함께 편이 되어서 게임을 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깍두기가 한 명 더 있다고 게임의 승패가 바뀌겠습니까? 깍두기인 제가 비장의 카드가 되어 맹활약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게임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게임을 잘하는 형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 편에 맡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군왕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다윗 왕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용맹한 왕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이 아닌 다윗 왕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 왕 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2편의 말씀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헛된 일을 꾸미려고 했던 세상의 군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의 발 앞에 입을 맞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오늘 말씀의 왕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다윗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복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복 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의 헛된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나 복 있는 자의 삶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인들과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하였다 말할지 모르나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 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의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찾아올 때나 찾아오지 않을 때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품에 거한다면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